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아침 식사를 교육자님들하고 같이 하고 제 제자가 갑자기 저를 보고 싶어 해서 며칠 전부터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10시부터 2시 사이에 갔다 오면 되겠다 하고 지금 막 가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그 집에 가서 가족 치료라는 걸 했어요. 아이가 둘이고 아빠 엄마 있는 6식구의 가족이었는데 얼마나 다사다난했겠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울었고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동안 우리가 고마웠다는 말 표현하지 못한 거,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강압적으로 화내면서 했던 것들, 사과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거든요. 이게 뭐 별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별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루틴적으로 갖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밥 먹는 시간 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루틴적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이러면서 루틴적으로 갖는 시간이 있으면 그 집은 안 망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망하지 않고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루틴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주일날 저녁 때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이었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고마운 걸 표현하는 시간이었고 맛있는 걸 주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돈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성경 말씀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해요. 난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이런 게 은혜 받았어. 난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 정도 얘기하고 말씀을 묵도에서 시작해서 축도까지 하거나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뭐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까지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애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정말 재밌는 거고 단 거야. 이거 먹고 나면 베스킨라빈스를 먹을 수 있어 라든가 이걸 먹고 나면 치킨을 먹을 수 있어 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한 주 동안 고마웠던 거를 서로 각자에게 이야기했고요. 이번 주에 유혹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 그거보다 시험 공부를 해서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엄마한테 말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웠어. 뭐 이런 것들 고마운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부탁할 것들을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부탁조로 말하기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루틴적인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과 지금까지 소통을 잘하게 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여러분께 별 특별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루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고요. 다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아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PPT를 어떻게 띄우나요? 뜨군요. 네.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라. 자,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라. 예.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앉아 있는데 박수를 막 치고 나니까 막 졸렵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졸았어요. 박수 치다가 졸았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같이 시작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누구를 보러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구 보러 하시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제사장이 아닌 부모에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아닌 우리에게, 사실은
교사보다도 먼저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모가 하지 못했을 때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어디인가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 이야기가 끊어지면 역사가 비참해진다는 말이죠. 인디안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위대한 미 대륙의 주인공들은 지금 인디안 보호구역에 갇혀 있어요. 저도 2010년도에 미국을 갔더니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이 있더라고요. 인디안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날렵한 사람이었고 산악지대에 이렇게 맞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지고 굉장히 뚱뚱하고 굉장히 섞여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섞여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영어 배우고 미국 문화 배우고 하면서 미국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걸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먹고 사는 거 받아버릇하면요, 일 안 하고 받아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이런 원주민들은 이제 없어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미국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잡족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인디안의 문화는요, 농경 문화를 거의 인디안들이 다 가르쳐줬죠. 농사 짓는 법. 그리고 인디안이 그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굉장히 깨어나고 일찍 발달한 민족이었는데 그만 이 영국에서 들어온 이런 서부를 개척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타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는 혹시 7080의 팝송을 들어보신 일 있나요? 그 팝송에 제가 가사를 읽어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들은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쳤네. 우리 아이들에게 미국 문화를 가르쳤네. 체로키 피플, 체로키 피플 이러면서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는 노래가요, 굉장히 슬픈 노래더라고요. 우리는 춤추는 데 쓰는 노래인 줄 알고 대학 다닐 때 뭐 고고장 가서 췄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져서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남아 있겠나. 지금 30년 지나고 100년 지났을 때 이 교회가 살아남아 있겠나 싶은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그런데 집집마다 애를 안 낳아서 0.98명을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가 0.98명이니까 두 집마다 한 명, 아니면 세 집마다 2명 이 정도 낳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아기를 낳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이들조차도 교회를 떠나는가? 도대체 이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다수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교회 나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좋은 모델을 보이지 못해서. 물론 부모만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 어른들도 모델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어른들도 모델이 될 수 있죠. 다음 세대가 저출산으로 없어지고 있는데 또한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서 태어난 아이조차도 우리가 어쩌면 말씀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제가 사는 용인에서 가까운 수원 중앙 침례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 김장한 목사님의 아드님인 김요셉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59년생이신데 수원에서 그 59년도 옛날에 전후에 베이비 부머들이 태어난 그 시기에 혼혈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징징거리고 울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허리띠를 풀러서 때리셨대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반듯하게 잘 키우려고 굉장히 체벌을 많이 하셨대요. 그 성경에 보면 체벌을 하지 아니하면 아이를 뭐 그르친다 뭐 이러면서 애를 때려도 애가 죽지 않는다, 이런 성경 말씀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때렸던 거예요. 오늘 갔던 어떤 집도, 가족 치료를 갔던 집도, 그 집도 아빠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어서 반듯하게 예수를 믿는 집이었어요. 반듯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게 확 올라오면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도 막 자괴감에 빠져서 또 막 떨어졌다가 신앙이 굴곡이 조울증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죠. 어떨 때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아이를 다그쳤다가 아이고 내가 뭐 이럴 자격이 있나 싶어서 떨어졌다가 울었다가 미안했다 그랬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과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참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 살고 있을까요? 또 교회 이야기를 보면 100년 전에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인 영국 교회는 국민의 80% 이상이 교회를 다녔지만 또 우리나라도 불과 20년 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발달했죠. 저도 1994년부터 전도사를 했는데요. 그때 뭐 3일 클럽, 새소식반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들 엄청나게 전도 잘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되면은 막 아이들 몰러 막 댕기고, 지금은 아이들 몰러 댕기면은 잡혀가죠. 그래서 불과 20년 전에는 우리가 뭐 선교대 제1국처럼 돼버리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집 애들도 아이들 때문에, 저도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성경 암송 몇 구절 했는데 제가 성경 암송 대회에서 1등 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한 개도 상을 못 받았지만 성경 암송 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칭찬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고 싶더라고요. 집에서는 별로 인정도 못 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교회를 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예수 믿는 집 아이들도 교회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떠나죠. 여기서 대학교 갈 데가 없으면 대학을 외지로 가서 부모가 관리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장가 예수, 시집 예수 믿어가지고 30년 걸려 여기 앉아놓는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장가 갈 때는 세례를 받았는데 학습을 받았는데 결국 신앙생활 못하게 되고, 그게 문화로 우리 몸에 딱 붙지 않으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집 아이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고 믿지 않는 집 아이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일들이 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으로 신신당부했던 이 염려가 현실이 되고 말아서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아까 그 그림과 이 그림은 양승훈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찬 티칭이라는 책에서 사진을 찍어 갖고 옮겼는데요. 몇 가닥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지금 현실이 이렇대요. 믿음을 물려주려고 해도 지금 똥강 이게 잘라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치판에만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실 어른들하고 자녀들 사이에 말이 통하던가요?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대화를 못해요. 루틴적으로 안 해가지고 대화하자 그러면 어색해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장을 깔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마웠던 거 한 개, 부탁할 거 한 개, 예쁘게 울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그것만 했는데 뭐 서로 울고불고 얘기를 하죠. 그 장을 깔아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장을 이렇게 매주 깔으니까요. 깔아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고마웠던 거 한 개, 그리고 부탁할 거 한 개, 서로 각자에게. 그거 축복의 시간만 해도 사실은 한 시간이 훌떡 지나가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대가 끊어질까 봐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대단한 스토리 다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2박 3일 들으실 만한 것이 있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을 써냈어요. 근데 책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고신교단의 전도사였는데 고신교회만 돌아다녀도 아직도 다 못 돌아다녔어요.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코로나 때 물론 1년 쉬었어요. 2020년 1년은 그동안 계획됐던 그 스케줄도 다 캔슬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오지 못하게 해서 안 갔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앵그리가 생겼어요. 앵거.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해서 작년에도 또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2020년도에 안 돌아다닐 때, 그래, 청함을 받을 때는 글 쓸 시간이 없지만 청함을 못 받을 때는 글을 써야지. 마침 그때 어머니를 모시면서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우리의 이야기들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겪었는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그게 다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난 이야기고, 결정적인 순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 그 스토리를 문장을 하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 이제 요양원에 가게 되면 그 자서전을 쓰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2년 모셨다 그랬잖아요. 요양원에 가서 3주 모셔봤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3주 만에 모시고 나왔어요. 물론 저에게는 남자 형제 3명이 있었는데 그 남자 형제들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딱 모셔놨더라고요. 3주 만에 저희 어머니는 극도의 우울증이 도져가지고 저한테 전화 걸어서 제가 모시고 나왔는데요. 요양원에서 뭐 하나 봤더니 자서전 쓰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쓰세요. 나중에 저처럼 선생님 덕분에 제가 책 냈어요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부터 여러분의 스토리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결정적인 순간 쓰러졌지만 다시금 주님 때문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은 어떨 때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엄마가 승승장구해서 믿음 지켜서 잘 살았더라, 이거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실패했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된 계기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예, 그 이야기를,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이야기를 물려줄 해결책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먼저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교육이란 한 세대를 이끌어온 스토리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어요. 제가 왜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나 봤더니 저희 딸 10살 때 더 이상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딸이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배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고 배가 아프고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제 얼굴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정신과를 갔어요. 정신과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엄마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근데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엄마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이 10살 때부터, 그러면 어떡하지? 직장 그만두고 그러면 내가 유치원을 차려야 되나? 유치원 차려서 이 밑에 아이랑 같이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과 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올 텐데, 그 다음 세대가 부모를 원망하고 화를 내면서 부모가 믿었던 하나님을 거절하고
가는 것이 제일 큰 무서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이야기, 내가 주님과 살았던 이야기,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줬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그래, 교육이란 한 세대를 이끌어온 스토리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라는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한 이야기, 실패했지만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난 이야기,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자녀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한편인 백성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집 앞벌이 하고 예수도 믿고 좋은 데 시집가고 이러면 좋겠죠. 우리는 사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 잘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 것에 염려하지 않는 부모가 없으실 거예요. 저 역시 제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저 역시 아이를 데리고, 큰아이는 초등학교 4번이나 전학시켰어요.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직장을 얻었더니 그 직장에서 갑자기 민영화 된다고 나가라 그러지. 그래서 또 내가 뭐 해볼까 하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몰라요. 돈 벌어주면 월급 받아주는 남편이 그렇게 부러운 건지 세상에 몰랐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해서 먹고 살지? 이게 제 어떤 20대, 30대 땐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으로 네가 인생을 살기에는 네가 너무 큰 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 네가 네 하나 먹고 사는 거 걱정하기에는 너가 너무 큰 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맨날 이걸 들어도 제 인생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이들과 굶어 죽을까 봐, 누구한테 꿇어갈까 봐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돼요? 뭘 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과연 나는 이 역사와 세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부모는 이렇게 위험해진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현대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성품을 길러주어서 위험으로부터 막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주죠? 그것은 부모님의 중요한 가치, 즉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통해서 물려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교회 갔다 왔나?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말씀 들을 때 좀 제대로 들어라. 이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부모들이 전도사님, 우리 아이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상이 시끄러워서라도 부모님과 같이 있을 동안은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서울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거나 그렇게 되면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할 거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을 물려주려면 부모가 존경받아야 되는데요, 존경받으려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손님처럼 존중해야 돼요. 정신줄 놓지 말으셔야 돼요.
정신줄 놓고 애가 이해하겠지 하고 말 함부로 하시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함부로 얼굴 표정 지었다가는 그러면은 애들이 존중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시당하면 부모가 무시하는 애는 지도 지 자신을 무시해요. 그래서 함부로 살아요. 아무거나 선택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녀가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부모의 말씀을 듣는 품성을 길러주면 부모의 진정한 가치를 이어받습니다. 품성이란 뭘까요? 성품교육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가. 저는 한동안 이 손목에다가 WWJD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What would Jesus do? 이런 뜻인데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애들을 갖다가 화가 나서 확 때려주고 싶고 정신이 번쩍 차려서 엄마 무서운 걸 알고 애들이 세상 가운데서 반듯하게 살 줄 알지만 반듯하게 살려고 퍼펙트하게 키우면 애들이 퍼펙트하게 망쳐지더라고요. 아니면 강박적인 인간이 되든가.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사실은 모든 부모 교육 책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법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부모가 이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공부를 못하면 어때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제가 우리 딸을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지 못하고 공부를 잘하면 인정해주고 공부를 못하면 실망하고 그런 아이를 키웠더니 나중에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아이가 됐어요. 제 엄마 눈을 못 쳐다보는 아이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 그 딸이 분노에 가득 차서 씩씩거리면서 음악치료사가 되고 상담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교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이 말은 뭐냐면요, 신호예요. 내가 뭐 결혼에 관심 없어요. 나 엄마가 혼자서 우리 키웠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꼭 굳이 맞지 않는 남자랑 이렇게 마음 맞춰가지고 사는 거 그거 귀찮아요. 많은 여성들이 요즘 비혼주의자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3종 세트로 딸려오는 시누이,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이 일, 이런 것들이 딸려오잖아요. 그거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만 셀프든가요? 효도도 셀프인데, 아니 이상하게 남편들이 결혼만 하면 아내를 통해서 효도를 하고 싶어해. 그 전에 자기들은 안 했으면서. 그렇다고 여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여성들이. 그러면서 그 결혼을 왜 하냐요. 3종 세트 부담감만 왕창 들어있는 결혼을 왜 하냐. 그러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맞는 말이야. 근데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이 생겨, 거기서. 그래서 어느 날 네 인생을 다 쏟아오면서 그 자식을 키웠는데, 하나님도 저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하는 고백이 울려 퍼질 날이 오게 된단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나게 실현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야. 결혼이고 부모 노릇이야. 아내 노릇이고. 나는 네가 그 귀한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래. 그랬더니 첫 마디에 말 안 들어서 4년 동안 제주도를 끌고 갔어요. 여름방학마다 제주도 그 높은 데를 등어리를 뜯어가면서 힘내!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혼자 살아! 힘내! 이래가지고 막 성산 일출봉을 새벽마다 올라가고 이러면서, 만약에 너 결혼 안 하면 여름마다 엄마랑 여길 와야 돼. 그리고 나는 밥은 안 해줘. 나는 늙어 빠져서 혼자 사는 딸 밥 해주면서 살고 싶진 않아. 나는 내 혼자 잘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점점 더 멋있어지니까. 점점 더 공부해서 점점 더 멋있어질 거니까 너한테 밥 안 얻어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난 점점 바빠지니까 너 밥 해주느라고 집안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때? 여름마다 엄마랑 여기 등 두들겨 맞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러고 싶어? 4년 그러니까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미안했던 거예요. 혼자 있는 엄마 놔두고 가는 게 짠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엄마가 선택한 인생이야. 너 재혼하지 않고 살았던 건 엄마가 선택한 인생이고 너는 고마웠어요 엄마 하고 가면 돼. 미안해할 건 없어. 네가 엄마 인생 책임지려고 미안해할 필요 없고 고마웠어요 엄마 하고 가면 돼. 그렇게 갔던 아이가 애를 3명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첫 아이가 이제 9살쯤 됐을 때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8살 때 갔네요. 미국 가가지고 가자마자 애들이 환경이 바뀌는 게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셋째 아이가 첫 아이가 8살이니까 셋째 아이가 3살 때 자다가 오줌을 쌌어요. 근데 4살쯤 됐을 땐가 봐요. 침대에다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부끄럽고 속상하니까 걔가 막 울었어요. 왜 우리는 무안하면 울죠? 미안해요 그래야 되는데 무안하면 우는 거예요. 울었더니 큰애가 우리 딸이 키운 큰애가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언니도 네 나이 때 오줌 싼 적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딸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언니도 그런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9살짜리가. 그래서 야, 너 애 잘 키운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됐더라고요. 책임감, 자기가 선택한 것을 그 뒷감당하는 게 책임감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한국 부모들이 선택을 부모가 해줘. 왜냐하면 시행착오 할까 봐. 우리 아이가 시간도 없는데 우리 눈앞에서 시행착오 하는 꼴을 못 봐서 미리미리 다 해주죠. 그러면 시행착오 안 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선택하고 책임지는 건 배워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스스로 뭐 선택하려고 그러면 겁이 나네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 용기는 뭔지 아세요? 위험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나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볼 거야 하는 마음이 용기예요.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용기예요?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거 안 하시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신 거 얼마나 큰 용기예요. 협동심은 뭔지 아세요? 같이 윈윈하는 협동을 할 줄 모르는 요즘 아이들이 참 많아요. 이거 못하면은요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부모로부터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울까요? 내가 이 아이를 존중하면서 말하는 거 이렇게 해줄래? 하고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건 협동이 아니고요. 자, 엄마가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힘들어.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줄래? 말을 제가 지금 뭐 했냐면 아이 메시지 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느낌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말하는 게 협동심을 기르는 말이에요. 아이 메시지 하면 이건 곧 비폭력 대화예요. 안 싸우게 돼요. 모든 애들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나 오늘도 엄마랑 싸웠어. 그렇지만 그 말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지 야단 맞았어 이 소리잖아요. 싸우긴 지가 뭘 싸워. 욕 먹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높은 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용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N번방 가자 아니면 뭘 보자 아니면 뭘 먹어보자 뭘 경험해보자 이럴 때 안 돼. 난 하나님 보고 계셔. 난 예수 믿는 집 아이야. 나는 노래 부를 사람이야. 노래 부를 사람 담배 필 수 없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다 좋은 가정이든 나쁜 가정이든 상처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상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문제아가 되는 건 아니죠. 상처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에다가 바람 피고 엄마는 소리소리 지르는 그런 집에서 자랄 수 있지만 내가 거기서
난 이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 내 대에서 이건 끝내버릴 거야. 내 다음 대에는 이걸 물려주지 않을 거야라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못하지만 그러나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용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아이를 쳐다볼 때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 고마웠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나 참 잘 태어났구나. 나 이 땅에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매일매일 하는 것, 그렇게 아빠가 매일매일 하는 것.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 어떤 목사님이 유년부를 갔는데 전도사 때예요. 갔더니 애가 막 설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시를 가만 못 앉아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약간 ADHD 애들이 좀 그런데 요즘에 ADHD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야. 걔가 왜 그럴까? 관심 받고 싶어요. 두 글자로 관종.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관종기가 있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은 관종기가 있는데 내가 착한 걸로 관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고를 쳐서 관심을 받죠. 그래서 그 애한테 자, 완장을 채워줘.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애들 떠드나 안 떠드나 보는 완장 채워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애한테는 미리 와서 목사님의 물을 갖다 놓고 하는 완장을 채워주라 그랬는데 그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애한테는 목사님 마치고 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주는 완장을 채워주라 그랬더니 그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고 나서 자, 오늘 목사님 이 얘기했어요. 어떤 애가 떠들었어요. 어떤 애는 물을 갖다 놓고 그 떠드는 애들이 그렇게 완장을 찼어요. 뭐 했을까요? 관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더 이상 떠들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면서 욕구를 채우는 사람이 됐죠. 그렇게 자녀들에게 품성을 길러주면, 자존감을 길러주면, 용기를 길러주면, 그러면 책임감을 길러주면 돈이나 명예나 지식보다 더 세상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런 유익보다 더 부모가 말해주었던 중요한 가치인 신앙을 선택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신앙을 물려받는 것은 정말 이 시대를 꿰뚫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어쩌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 아닌 또 다른 인생을 빚어내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자신의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분들하고 10시에 만나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서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지,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상은 자기 어머니가 했던 거거든요. 대부분. 당신의 어머니는 어땠어요? 아주 헌신적이었죠.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아버지는 독구다이였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헌신적이었던 어머니는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헌신하지 마세요. 괜히 병 걸려서 일찍 죽어요. 그리고 독구다이 아버지는 아직도 자기 관리 잘하고 잘 살고 계신데요. 세상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아내한테 뭘 기대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했던 것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아내가 너무 힘들게 동동동동동동 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엄마가 막 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그것도 못해 하는 한마디 때문에 나도 이 엄마 무시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애들 앞에서 엄마를 존중하지 않으면 애들 절대 존경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버지를 애들 앞에서 자기는 뭐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절대 아버지 말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신의 부모의 한계를 절대 뛰어넘지 못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부모의 태도들이. 사람을 보는 태도, 아내를 보는 태도, 자기 자신을 보는 태도.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지도자들 욕하는 거, 대통령 욕하는 거, 목사님 욕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애들한테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비아냥거리는 그런 애들이 돼버려요. 세상을 함부로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게 되면 자기도 결국 그렇게 함부로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자녀들을 향한 양육 스타일은 어땠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나는 어떻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유방임으로 키우고 있어요. 아주 허용하고 그냥 마음껏 내깔려서 키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이 너무 빡세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크면서 제대로 훈육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바쁘셨잖아요. 바빴고 엄마도 장애가 나가서 뭐 팔고 아버지도 바쁘고 이러면은요, 애들을 돌볼 새가 없어. 애들은 큰 언니가 돌보고 또 작은 언니가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을 부모가 못 돌보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소리만 질러. 빽 하고 소리만 지르고 훈육이라는 걸 안 해요. 훈육은 또 하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아이에게 전해야 돼요. 네가 이렇게 할 때 엄마는 이런 감정이 들어. 왜냐하면 엄마는 이걸 원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네 마디 말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왁 하고 소리만 지르고 뭐 이렇게 벌벌 떨면서 애들이 눈치만 보지만 이거는 어쩌면 권위주의적인 전제군주적인 통제적인 양육 스타일에 의해서 자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허용했던 부모들은 나도 모르게 우리 집에 묵시가 없어서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데도 가만히 내깔려 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양육을 해야 되죠. 성경의 양육은 뭘까요? form and worm,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덮은,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양육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랑으로 가르쳐야죠. 율법으로 가르치거나 강박으로 가르치거나 이것이 만약 독재처럼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전제군주적인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는요,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주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슈드라는 이 짐을 다 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했어야 되고 저렇게 했어야 되고 이 짐만 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한계만 있는 그런 부모 유형인데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상과 벌을 사용하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를 일러주니까 아이들이 엄마 심심해, 이거 다 했는데 뭐 할까? 이거 다 했는데 뭐 할까? 자꾸 물어봐. 아침에도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 그러면은요, 양치질 안 하고 밥만 먹고 학교 쓱 나가요. 그러면 이빨 닦아서 그러면 아까 한몫 말하지 이러면서 나중에 한 중학교 2학년 되면 엄마한테 대들어요. 아까 말씀 한몫에 하시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는 부모들은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힘이 생길 때까지 두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있게 되죠. 굉장히 분노가 쌓여 있어요. 자, 한계만 있고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제약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할지 눈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뭘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언제나 긴장 상태에 있어요. 자유방임형 부모는요, 선택의 자유만 있고 한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는요, 자녀와 싸우기 싫어서, 내가 싸우기 싫어서 다 그냥 안 돼! 그랬다가도 나중에 들어줘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럼 애들이 어느 정도 엄마를 지치게 하면 들어준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는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으면 책임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용기와 자존감이 떨어져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땠나요? 제사장의 자식이라고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 애들한테 너 그렇게 성도들이 갖고 온 고기를 먼저 찍어 먹어보거나 그 성전에 있는 그 시녀들하고 그렇게 막 놀아나거나 그러면 안 되라고 말 한마디 왜 못했을까요? 엘리 제사장들이
그래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뭐 그랬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애는, 선교사님 애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직접 키워주시던가요? 목사님 애도 지줌 자식은 지줌 키워야 되더라고요. 목사님 애도, 선교사님 애도, 전도사님 애도 사실은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워야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가정도 안 돌보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우리 아이도 내팽개쳐 놓고 그렇게 주의 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참 돌보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 가정으로서, 목회자 가정, 선교사 가정으로서 내가 자식을 돌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방치하기도 하고 자유방임으로 그냥 넘겨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천만하겠어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네, 한계가 없이 모든 걸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자유방임형으로서 부모는요, 자녀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게 돼요. 부모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자녀가 해달라는 거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큰 어른인데도 부모가 돈을 안 줘서 집을 못 샀다,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부모가 뭐 남겨준 게 없어요. 분당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서 안 주면, 있는데 안 주면 쫄려 죽고, 없어서 안 주면 맞아 죽고, 이런 말이 있어요. 권사님들 속에서 일어난 말들이에요. 권사님들은 주로 이제 돈이 좀 있으신데, 있어서 애들 훈련시키려고 안 주면 쫄려 죽죠. 막 칭얼거려서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서 쫄려 죽고, 정말 이것도 없어 하면서 맞아 죽는다고. 없어서 안 주면 맞아 죽고, 있는데 안 주면 쫄려 죽는다 그러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허용적으로 키우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요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리터루족 그래요. 리턴 플러스 캥거루.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떠나야 됐잖아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나갔는 줄 알았는데, 애 낳더니 갑자기 애들이 뛰어돌아서 큰 집이 필요해. 그래서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와. 그걸 리턴 플러스 캥거루, 리터루족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분당에는 뭐 그런 오피스텔 같은 거 막 50 몇 평, 60 몇 평 그런데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 근데 누구 부모랑 살까요? 딸내 부모랑 살아서 분당에는 고부 관계가 아니라 장서 관계가 아주 심각해요. 사이들을 보면 꼴도 보기 싫은가 봐요. 사이들이 마땅치 않은가 봐요. 같이 친정에 같이 얹혀 사는 주제에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리는 사이를 보면서 짜증이 나나 봐요. 근데 사이들은 또 사이들대로 그렇겠죠. 이렇게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것 같고 나는 들어오면 어쩐지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좀 드나 봐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있어요. 자유방임적인 심부름꾼 가정은 부모가 자녀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재정적으로도 책임지는 그런 가정들이 꽤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재정도 부모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적극적이고 성경적인 부모는 뭘까요? 한계 안에서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계가 더 작았겠죠. 나이가 들면 한계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그 한계 안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하려면 엄마가 10시에 애들이 밥 달라 그러면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한창 크는 애들인데 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엄마는 허용적인 엄마고요. 난 퇴근했어요 하는 엄마는 전제군주적인 엄마죠. 난 6시에 부엌에서 퇴근했어요. 이제 6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각자 알아서 밥 챙겨 먹든지 하세요. 이렇게 하는 엄마는 전제군주적인 엄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계 안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원래 한계는 7시, 8시까지 밥 먹는 시간이었지만 10시에 밥 달라 그러면 엄마가 그럴 때마다 그 아이의 영을 다 들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권리라는 건 없죠. 엄마는 무슨 권리가 있어? 애 밥 달라면 아무 때나 줘야지 라고 시어머니 돼서 말씀하시다가는 큰일 나요. 아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막 침범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타인의 권리, 엄마도 힘들겠구나. 근데 그 아이가
물론 6시에 밥 먹을 때 철통같이 먹고 너무 클 때라서 또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애들이 제때 밥을 잘 안 먹고 깨작거리면 나중에 또 이렇게 아빠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또 라면을 먹으면서 막 그럴 때 그거 한 젓가락 얻어 먹으려고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제때 안 먹으면 나중에 야식을 먹을 수 없어.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밥을 제 시간에 안 먹기 때문에 야식을 먹을 수 없네. 이런 책임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상호 존중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자유와 제약이 모두 필요한데 제약이 있지만 그 속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죠. 제약과 선택의 자유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점점 가까워져서 이렇게 한계 안에서 자유. 근데 이것이 2살 때랑 12살 때랑 18살까지 컸을 때랑 점점 나이가 들수록 훈육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훈육의 가이드라인이 점점 줄어들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보고 들을 자유가 있어야 되고 느끼고 생각할 자유가 있어야 되고 말하고 표현할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선택한다는 것은 책임이죠.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서 모험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이 학교 가야 되고 너는 이거 해야 되고 너는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너는 이 직업 선택해야 되고 저희 부모는 문과 갈지 이과 갈지 독일어 선택할지 불어 선택할지까지 정해주시더라고요. 부모가 너무 잘나서 안 돼. 부모가 너무 똑똑해도 안 되는 거죠. 자녀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훈육을 점차 줄여가면서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걸 잘 해내면 모르지만 못 해냈을 때 부모가 괜히 그래가지고 그랬어. 부모가 괜히 그거 해라 그래서 그랬어 라고 말하는 어른들을 정말 많이 상담실에서 만났거든요. 자녀가 점점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훈육을 점차 줄여가면서 본인이 선택할 것들을 늘려가는 이런 성경적이고 적극적인 부모 유형이 부모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부모는 너무 이래라 저래라 통제해요. 또 어떤 부모는 너무 허용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이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부모가 지고 쩔쩔쩔쩔 매면서 쫓아다녀요. 왜? 기죽이지 않고 내 아기 잘 키우려고. 그렇지만 애들은요 너무 통제해도 화가 나고 아이가 싸우기 싫어서 제약이 없이 너무 심부름꾼 노릇을 해도 애들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망둥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화가 난 아이들은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의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미 사이가 틀어졌는데 애들한테 예수 믿어라? 아니면 교회 잘 갔다 왔나? 교회에서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아를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아로 태어난 아이는 없어요. 제가 어느 가정이든 누구든 만나고 오면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해줘요. 이 아이 때문에 분명히 제가 왔잖아요. 이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상담받게 됐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복의 통로가 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얘한테 공부 했던 애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를 엄마가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라고 생각이 들게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이 아이는 어쩌면 복의 통로예요. 이 아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에요. 자, 어떤 소년 둘이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하고 같이. 형님 이렇게 험한 바위돌이 많은데 어떻게 등산을 해요? 형님이 가자 그러니까 가면서도 막 끌어당기면서 가니까 형님이 이러더래요. 우리는 험한 바위돌을 딛고서 올라가는 거란다. 이것 때문에 걸려 자빠지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디딤돌이에요. 어쩌면 복의 통로예요. 우리 집에서 말 안 듣는 애 있죠? 우리 집에서 힘든 애 있죠? 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누구 책임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애가 공부 못 해와요? 누구 책임이에요? 애가 친구가 없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라는 것은 누가 그걸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 때문에
직접 화가 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문제시하고 불평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 목적이 방해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적은 뭘까요? 여쭤볼게요. 선생님의 인생 목적은 뭘까요? 자, 엄마시라면 엄마로서의 목적, 교사시라면 교사로서의 목적. 저한테 좀 이렇게 통역을 해주세요. 큰 소리로. 안 들려요. 네. 근데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그 인생 목적대로 안 되면 누구의 인생 목적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 내가 길을 헤매서 그래요? 네. 자, 혹시 어떤 문제로 혹시 힘들게 해요? 만약에 힘들게 한다면? 아, 게임을 하는구나. 그럼 엄마의 인생 목적이 방해를 받고 있네요. 엄마의 인생 목적이 방해를 받고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나요? 훈육을 새로 해야 돼요. 자, 나이가 들에 따라서 훈육을 할 때는 눈높이를 맞추고, 야, 네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엄마가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자네. 왜냐하면 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는 인생 목적을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게임을 하루에 몇 분쯤 하는 게 적당할지 네가 생각하고 나랑 같이 다시 계획을 세우자. 이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의 인생 목적이 방해될 때는 훈육을 새롭게 하는 거고요. 걔가 이제 학교 가가지고 친구한테 약간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리 왔어요. 자, 그건 누구 문제일까요? 자, 윤현부 부장집사님, 손뼉치신 부장집사님 맞으시죠? 네, 손뼉치신 부장집사님. 자, 애가 학교 가서 왕따 당해가지고 기가 죽어서 학교 안 가! 이러고 왔어요. 누구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학교 가서 왕따 시킨 애들을 찾아가서 햄버거를 한 개씩 사주면서 우리 아랑 좀 잘 지내라 이러고 싶으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이 아이를 그래? 안 가도 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 아빠도 그럴 때 많았어.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길을 살려줘야죠. 격려를 해줘야죠. 이 아이를 자신감 있게 아빠랑 그래, 내일은 학교 가지 말고 아빠도 휴가 하루 낼게. 아빠랑 네가 원하는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이럴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네 하면 얘가 기가 살겠죠. 그 아이가 기가 살면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빠 나 이제 학교 갈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기가 살고 난 다음에는 뭐 모든 애들한테 햄버거 한 개씩 돌려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아빠가 대신 해결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문제일 때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를 격려하고 지지해서 힘을 키워주는 걸 하고, 내 인생 목적이 방해될 때는 훈육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 누구 문제인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의사소통은 협조하는 거잖아요. 협동. 근데 우리가 걸림돌들을 많이 쓴대요. 이렇게 해야 돼! 명령하고요. 혹시 이런 거 아이가? 하면서 신문하고요. 아이고, 네가 뭐 잘하겠다 하면서 빈정대고요. 충고하고요. 관심 돌리고요. 도덕적인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비위 맞추면서 빙 돌리고요. 심리 분석하고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도사 노릇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애들이 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걸 쓰세요? 저는요, 좀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충고하기, 그다음에 도덕적인 판단하기, 회유하기, 심리 분석하기, 도사 노릇하기. 제가 다 해결해 주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상담 전문가니까 너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상담대학원 처음 갔을 때 난 되게 많이 힘들었어. 왜?
MBTI라는 걸 한번 배워 갖고 와가지고 나를 그 잣대에다 넣더라고. 그때 어떤 느낌인 줄 알아? 꼭 히랍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내가 누워 있는 그런 길 가는 나그네 같은 느낌이었어. 이게 뭘까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는요, 그 침대에 키가 안 맞으면 잡아 당겨서 죽고, 넘치면 잘라서 죽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갖고 있는 어떤 잣대대로 평가받고 판단받고 신문당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래요. 상담대학원 1학기 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꼭 이렇게 저 교인은 저래서 저런 게 아닌가, 저 사람 저래서 저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걸림돌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도 수많은 의사소통의 걸림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걸림돌들 때문에 제가 애들하고 소통이 이래서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걸림돌 쓰는지 한번 그림을 보실래요? 애가 지금 엄마한테 담 쌓기 지금 딱 마지막으로 엄마가 명령하니까 턱, 도덕적인 판단하니까 턱, 회유하니까 턱, 심리 분석하니까 턱, 신문하니까 꽝, 관심 돌리니까 꽝, 해결사 노릇해주니까 뻥 하고 하더니 마지막으로 빈정대기에 지금 엄마랑 완전히 연을 끊을 손절할 상황이 됐네요. 여러분 주로 어떤 거 쓰세요? 저처럼 혹시 해결사 노릇 해주시나요? 심리 분석, 요즘은 텔레비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심리 분석해 주시나요? 아니면 도덕적인 판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게 도덕적인 판단이에요. 해 주시나요? 이실직고. 이렇게 하면 애들하고 소통은 물 건너가요. 그랬어? 그랬구나. 자, 따라해 보세요. 그랬어? 그랬구나. 근데 말의 내용이요, 7%밖에 전달이 안 되고요, 목소리가 38% 전달되고요, 얼굴 표정과 태도가 55% 전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들한테 좋은 말을 하려고 써놨다가 읽어줘도요, 내 얼굴 표정이 근육이 긴장돼 있고, 그리고 정신줄을 놓고서는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고 그러면 애들한테 그 좋은 7%의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연습하기, 얼굴에 긴장 풀기. 제가 주름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얼굴에 화를 안 내서 그래요. 얼굴에 힘을 안 줘서 그래요. 얼굴에 힘을 하나도 안 줘요. 이걸 주름 없애는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얼굴에 맺힌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얼굴에 긴장 풀기. 그리고 애들한테 늘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난 들을 준비가 됐어요,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든 엄마한테 가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거울을 사방에다 놨어요. 사방에다 큰 거울, 그때 당시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10,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큰 거울이 10,000원 주고 벽면마다 다 채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녹음기를 틀어놓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과 말하고 있는 것을 녹음해가지고 들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녹음한 거, 애들하고 특히 말하고 있을 때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잔소리꾼이었나? 내가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었나? 놀래시고요. 꼭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안 가르쳐드려도 여러분이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 훈련하고 나서부터 내가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나겠구나,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아무 표정이나 짓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걸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걸림돌들 쓰면 뭐가 난다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들이 이미 화가 나버리면 주의 교훈이고 훈계고 뭐고 없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말씀을 물려주고 싶은데 애들이 벌써 화가 나버리면 마음을 탁 닫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요? 적극적으로 들을 때, 저처럼 약간 기울이세요. 앞으로 약간 애들한테 기울이세요. 그리고
눈은요, 눈은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귀는 왕 같은 귀를 가지시는 거예요. 마음은 걔랑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요, 한자에 들을 청자를 여러분한테 지금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귀에다가 눈목자 위에 열십자에다가 마음 심자 위에 한일자를 그리면 들을 청자가 나와요.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아, 그래.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 아기들일 때는 눈을 봐도 되고요. 남자 여자 사이에서는 약간 눈 옆에, 눈 밑에 미간 밑으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 너 정말 그랬겠다. 감정의 기울.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맞았다 말고요. 아, 너 정말 속상했겠다. 아, 너 정말 부끄러웠겠다. 아, 정말 외로웠겠네. 이런 감정 단어를 가지고 감정의 기울이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걸었는데 친구가 대꾸를 안 해서 되게 무안했다는 거지 하면서 그 감정과 연결된 이야기를 연결시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걔 말고는 놀 친구 없어? 그렇게 물어보는, 대안을 제시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평가하는데요. 제 손녀가 지금 11살짜리 손녀가 미국 생활이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2년 동안. 그래서 왔는데 이제 일반 학교를 가지 않고 그 대안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7살부터 17살까지 17명밖에 없는 조그만 학교였어요. 지 나이는 11살짜리 2명 있었고 12살짜리 1명 있었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13살부터는 오빠들이고, 그리고 밑에 아이들도 여자아이들이 몇 명 없고 남자아이들이, 왜 대안학교를 남자아이들을 많이 보내는지는 혹시 아시죠? 애들 너무 그 일반 학교에서 통제하기 어려워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많았는데 얘가 딱 가니까 지 11살이고 11살짜리 애 한 명과 12살짜리 여자애 한 명, 이 두 명이 자기 또래예요. 그래서 놀래? 그랬더니 11살짜리 애는 너무 수줍음이 많은 애였고 12살짜리 애는 내가 지금 11살짜리 얘도 돌보고 있는데 너까지 돌봐야 돼, 이런 얼굴로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왜 이렇게 애들이 생각이 복잡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학교를 가서 나랑 놀래? 그랬더니 11살짜리는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12살짜리는 복잡한 얼굴을 자기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싫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걔는 정말 자기 엄마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왜 애들은 이렇게 복잡하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얘들하고 놀지 않으면 내가 누구랑 놀아야 되지 하고 쳐다보니까 다 남자애들이더래요. 그리고 어린애들이고 남자 오빠들하고 놀고 싶지 않고 어린애들이고, 그래서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기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들구나. 야, 어떤 일이 힘든지 좀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그래 할머니, 내가 11살짜리하고 12살짜리 애가 있어가지고 같이 놀래. 그랬더니 널 놀면 3명이 놀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놀면 놀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이렇게 3명이 놀아야 되는데 네가 하나 끼어들어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나빴어. 그래서 그랬어? 야, 나무도 옮겨 심으면은 그게 뿌리 내리기까지 좀 힘이 들어. 사람도 2년 동안 미국 살다가 여기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네가 참 애쓰는 것 같다. 그러면 네가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거야? 그랬더니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래? 17명 중에 네가 같이 놀 애가 그렇게 없었어? 그랬더니 아니, 남자애들은 있었고 뭐 오빠들도 있었어. 그랬구나. 그러면 그 여자애들이 너한테 친절하게 안 해서 그래서 좀 무안했니? 그랬더니 맞아, 그랬어. 그럼 대안은 여러 가지 있어. 네가 남자친구들하고 노는 방법도 있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보겠니? 그랬더니 그것도 귀찮아. 그래서 그래? 그럼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겠네. 어떤 대안이 있냐면 그 학교를 안 다니고 네가 다니고 싶은 발레 학원이나 뭐 이런 데를 다니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면서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일단 1학기를 한번 다녀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멋진 생각이네. 그럼 1학기 동안 다녀보고 그 1학기 마친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며칠 전에는 학교 가는데 따라갔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학교 다니기 힘들지 않니? 금요기도회 때 가서
금요기도회 때 오는 아기들을 보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학교가 하는, 교회가 하는 철치니까 철치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때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오는데 그 아기들을 보는 맛에 이제 학교를 재미있어 하면서 다녀요. 와, 잘 됐네. 학교에 돈 받고 다녀야 되겠네. 이러면서 완전 잘 됐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대안을 찾았죠, 얘는. 학교가 이제 재밌어졌어요. 그 아기를 돌보면서 이 11살, 12살짜리 애들이 아기 돌보는 얘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아기 돌보면 안 돼. 그래서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서 아기를 돌보면서 친해진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들어갔을 때는 그 친구들이 안 놀아줬는데 아기를 돌보고 있는 애한테 와서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듣고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과 이야기 내용을 연결시키고 대안을 찾아보고 결과를 평가하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에요. 부모가 뭘 해줄 필요는 없죠. 대안을 자꾸 말해주는, 감정과 이야기 내용만 연결시켜주고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뭘 해보고 싶니? 어떻게 해볼까?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우리 목표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떤 걸 가르치고 싶으세요? 목사님, 마땅히 어떤 걸 가르치고 싶으세요? 짧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요. 목사님 정답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마땅히 해야 할 길은요, 두 가지로 번역하더라고요. 제가 또 구약학자한테 요거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치는 거고, 그 나이대에 맞게 마땅히 가르치는 거지만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청사진을 그려놓대요. 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이 네레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요, 정말 우리 손주들도 보면 세 명이 다 다른데, 한 놈은 그림을 잘 그리고 한 놈은 아기를 잘 돌봐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애는 요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뭐 할 때 정말 신나는지, 그걸 잘 보고 있으면서 그 발달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청사진을 따라서 그 아이에게 소통하면서 가르친다면, 늙어도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이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떠나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가 싶어요. 전제적인 부모는 상벌을 주면서 너무 엄한 훈육을 하고요. 자유분방한 부모는 너무 느슨하게 훈육해서 자녀가 예의 없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도록 방치하죠.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맛있는 과일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2개만 따먹기로 규칙을 세웠대요. 집집마다 규칙이 있죠. 그런 규칙을 세웠대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복숭아 나무를 너무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과수원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숭아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일주일에 2개 말고 1개 더 먹으면 안 돼요? 하고 막 하나 더 먹을래요? 하고 얘기하면 부모가 안 돼! 규칙상 일주일에 2개만 먹어야 돼.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조상들이 마을에서 지켜온 규칙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러면서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쩌면 예수를 21세기에 믿고 있으면서도 19세기처럼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으세요?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강압적으로 해서 아주 이율배반적인, 어쩜 위선적인 그런 부모 노릇을 하는 건 없으세요? 저는 이제 고신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뭐 잘한 거는 그게 아니지만 제가 고신교에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은 밥을 뭘 사 먹을 수가 없어서 토요일날 미리 다 뭐 돈을 줘놓고 이제 주일날 가서 먹고 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맥도날드 버거킹 지하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버거킹에서 보통 만나요. 미리 교회가 끝나기 전에 이제 만나면 버거킹에서 만났다가 그 공짜로 앉아 있다가 올 수는 없으니까 버거킹에서 햄버거 한 개 먹고 예배를 사부 예배 드리러 가고 청년 예배 드리러 가면 입을 쓱 닦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제 부산에서 살 동안 몰래 청년회끼리 뭐 저녁 먹으러도 가긴 했겠지만 겉으로는 대놓고는 이렇게 대낮에 주일날 뭐 사 먹으러 다니진 않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거킹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되게 그게 문화적인 충격이 컸대요. 그래서 마땅히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잘못 왔구나. 특히 고신교회라는데 왜 여기서는 마땅히 주일날도 뭘 사 먹나 이러면서 약간 불편해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허용하면 모든 것들을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 뭘 좀 허용할 수 있는데 내가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 회의 때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주일날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사 먹는 게 마땅히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인가요? 라고 청년의 한 성도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대답해 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21세기의 주일날 밥도 아침에 먹지 않고 버거킹에서 예배를 기다리다가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는데 주님이 기분 나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기분은 안 나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삐지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것을 율법적으로 저희처럼 저는 2003년도에 그 교회를 갔더니 20년 전에 그 얘기를 물어보셨고 저희 딸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 저는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은 말이 통하는 분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주일날 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 옛날 시절에 어쩌면 그 환경적과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막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융통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지? 그래서 목사님께 들은 말을 가지고 주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그리고 네가 아침도 안 먹고 나가는데 친구들 만날 수 있지 당연히. 그게 뭐 어때서 네가 재건파도 아니잖아. 내가 그랬어요. 사실 재건파가 고신보다 더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효과적인 그러면 아이들과 소통하는 건 뭘까? 일단 정중하게 이래도 되지 않겠니? 허용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얘기해주고 그걸 남 메시지로 얘기해주고 어떤 것이 안 지켜졌을 때는 단호하게 지시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자, 효과적인 훈육과 문제 다루기를 할 때 문제 예방을 위해서 대화와 가족 모임을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문제를 소유하는가 알아봤죠.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나전달법을 하고 단호하게 지시하기를 한다 그랬는데요. 자, 단호하게 나전달법 할 때 이거 외우세요. 자,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느껴져? 이거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 속상해 대신에 나는 걱정이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걱정이 돼. 왜냐하면 나는 좋은 선생이 되고 싶어. 네가 막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그러면 나는 걱정이 돼. 왜냐하면 나는 좋은 선생이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5분만 조용히 해줄래? 그러면 마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상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우리가 야외에 잠깐 예배 마치고 나갔다 올 수 있어.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전달법을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느껴져. 왜냐하면 나는 좋은 선생이 되고 싶거든. 난 좋은 엄마가 되고 싶거든. 그래서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네가 하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얘는 날마다 자전거를 아빠 주차장 입구에다가 틱 집어넣고 나오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죠. 너 몇 번이나 얘기했어. 정말 내가 화가 나서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네가 자전거를 차고 앞에 세워두니까 그게 문제가 되네. 왜냐하면 내가 차 밖으로 나와서 네 자전거를 옮겨 놓아야지 주차할 수 있거든. 이거 말 안 하면 모를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설마?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지, 뭐 때문에 힘든지를 애한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차 밖으로 나와서 네 자전거를 옮겨 놓아야 주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자전거를 타고 난 다음에는 차고 안에 세워두겠니?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애가 말을 네 그래요. 뭐, 고맙다. 이게 뭐 알았어요 이래요. 그러면 고맙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번에 차를 들였는데 애가 고쳐놨잖아요. 그러면 꼭 잊어버리지 말고 아우 아까 보니까 차고 안에 세워놨더구나 고마웠다 얘기하면 그 애가 다음번에 또 세워놔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세워놨는데 아빠가 모르고 지나쳐서 바빠서 해봤자 말자 이러죠. 내 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힘드시지만 옛날에 연애할 때 하듯이 연애할 때는 017 갖고 밤새도록 전화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오늘날 엄마 되고 아빠 되고 선생님 되고 하셨잖아요. 옛날에 017끼리 전화하면 밤새도록 공짜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아이한테도 하시라고요. 자, 네가 자전거를 차고 앞에 세워두는 것이 내게 문제가 되네. 이건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요. 네가 차고 앞에 차를 세워두니까 내가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차 밖으로 나와서 네 자전거를 옮겨 놔야 주차할 수 있거든. 이 얘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머, 애가 자전거를 하나 옮겨 놓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가 책임지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힘들거든.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가 자전거를 타고 난 다음에는 차고 안에 세워두겠니? 라고 아빠가 정중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단호하게 지시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뭘 못했을 때는요. 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졌을 때 주는 것이 벌이 아니고 논리적인 결과예요. 자녀들이 그릇된 행동을 선택한 뒤에 뒤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때 논리적인 결과를 부과해야 되는데요. 자기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로 조목조목하고 목소리 톤은 낮추셔야 돼요. 목소리가 올라가면요. 아빠랑 엄마랑 만약에 부부 사이면은 아내가 목소리가 올라가면 이혼할 확률 94%예요. 5년 이내에. 남편의 목소리가 올라가도 이혼할 확률 94%예요. 5년 이내. 제 말 아니고요. 가트만 박사님, 부부치료의 전문가이신 가트만 박사님이 그럴 때는 이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막 그 감정의 쓰나미 현상이 올라와요. 소리가 커지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로 조목조목 목소리는 낮고 낮은 목소리로 눈맞춤을 하면서 길게 설교하지 않고 짧고 간단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예를 들면 이 옷을 갖다가 항상 세탁기에다 안 넣어놓는 애들이 있죠. 혹시 남편도 그러시나요? 그러면요 안 빨아주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탁기에 넣어두지 않으면 엄마가 빨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 갔다 와서는 운동하고 와서는 세탁기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도 안 지켜져요. 그러면 입을 옷이 없어지는 게 그게 논리적인 결과예요. 여기다 막 묻혔어요. 묻혔는데도 안 빨았어요. 안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 묻힌 거를 또 지가 좋아하는 옷이면 또 입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막 왜 안 빨아놨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걔가 네가 갖다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그것도 모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람 사이에 소통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가 굉장히 작은 것부터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한 것을 내가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이 그걸 해결하게 하는 그런 진짜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결과와 논리적인 결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들 어떨 때는요, 과잉보호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개입하지 않아도 환경이 교훈을 주는 결과가 바로 자연적인 결과인데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부비적거릴까요? 얼마나 날갯짓을 해야지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이 청년이 하나가 크는데도 청년이 뭐 얼마나 이렇게 흔들려야지 크나요? 우리가 하나 어른이 될 때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될까요? 근데 부모들이 요새는 또 잘 사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애쓰고 시행착오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다 해주고 싶죠. 이 청년이 나비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청년이 손을 내밀어서 나비가 누에고치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가녀린 나비는 3, 4미터 날아가다가 푸르릉 하고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스승님에게 가서 왜 이렇게 얘가 떨어져 죽고 말았을까요? 네가 손을 뻗쳐서 누에고치를 벌려줬기 때문이야. 네 아비가 몸부림을 쳐야 날개에 힘을 얻는데 네가 그 기회를 뺏어버렸단다. 마찬가지로 어떤 부모들은 애들이 시행착오하는 것을 못 견뎌서 다 해줘요. 지금은 과잉보호가 문제예요. 지금은요, 부모들이 너무 돈을 가지고 과잉보호해요. 그럼 자녀들이 화가 나요.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화가 나면 부모의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마음의 문이 콱 닫혀버리죠.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보호예요. 특히 한국 엄마들 너무 과잉보호해요. 너무 공부시키고요. 대학도 너무 여러 군데 다니고요. 주로 돈을 주면서 자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결혼도 부모가 시키고, 아이들이 이혼하는 것도 부모가 시키고, 애들이 자기 결혼에 대해서도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도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한국의 권사님들 똑같아요. 진짜 자기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는 예수 믿는 할머니나 예수 안 믿는 할머니나 어쩌고 이렇게 과잉보호하는 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같이 보실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이들이 과잉보호하면 화난다고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시행착오할 수 있는, 부모 밑에서 부모 스라에서 시행착오할 수 있는 기회를 빼뜨리면 애들이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아무리 나중에 진짜 애들한테 전달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며느리 만나면 될 줄 알아요. 근데 내 아들이 예수 잘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며느리를 만나요? 부모의 교훈과 훈계로 키우면 아이들을 노엽게 만듭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된 하나님이 부모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아이들이 보게 해야 되죠. 그래서 논리적인 결과를 아까 사용할 때 자녀들에게, 자,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네가 아까 만약에 자전거를 제대로 넣어놓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묶어 놓을 거야 하고 미리 네가 선택하라 그러죠. 네가 넣어놓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안 넣어놓으면 자전거를 일주일 동안 묶어 놓죠. 조건부 선택은 뭐냐면요, 조건부 사랑이 아니고요, 조건부는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장난감을 빨리 치우면 씻고 엄마랑 책을 읽으면서 잘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뭘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엄마 시장에 따라가려면 빨리 숙제를 해놓고 따라가야 돼. 이런 게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면 그 과업을 먼저 하게 되는데, 과업을 안 해주고 갔다 와서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들, 그러면서 이걸 하겠니?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선택권만 준다는 것은 뭐냐면요, 밥 먹은 그릇을 설거지 싱크대에다 갖다 놓지 않으면 식탁 위에다가 밥을 얹어줄 거야, 이렇게 엄마가 하는 엄마들도 밥을 식탁에다 퍼줄 거야 해놓고 식탁에다가 안 퍼주죠. 그 들어온 데다 어떻게 퍼주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공갈만 때리면 애들이 다 에이 말만 저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단호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하고요. 일단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나서는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는데요. 저희 집에도 우리 딸이 키우는 아이가 둘째 아이가 아들인데요. 그 아이가 좀 엄마랑 기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가 좀 컸다는 거를 과시하면서 엄마한테 그래요. 저녁밥을 안 먹고 있다가 나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서 10시에 밥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저녁밥을 제대로 안 먹었구나. 그러면 물 마시고 자. 내일부터는 저녁 먹는 시간에 반드시 꼭 밥을 잘 챙겨 먹어라. 다시 밥을 차릴 수는 없어. 그랬더니 막 울어요. 그래서 울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자 하고 참고 잤어요. 한 번 참고 잤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녁밥 먹을 때는 반드시 잘 먹어야 되겠구나 해요. 근데 한 끼 굶으면 애 죽죠. 할매들 어떠세요? 한 끼 굶으면 죽죠. 몰래 싹 해가지고 주죠. 할매들은. 예, 그러면은 이제 할머니 쿠폰을 사용합니다. 애들이 할머니 찬스. 예. 그래서 일단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나서는 반드시 그대로 실행합니다. 자녀도 부모를 시험해 본다는 사실을 유념해 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말만 하는 건지 공갈만 때리는지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행착오할 수 있는 기회를, 자, 오늘 한 번은 네가 잊어버렸을까 봐 하는데 다음부터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엄마가 한번 은혜를 베푸는 시간들을 주고요. 협박이나 처벌로 들이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논리적인 결과가 보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논리적인 결과를 줄 때 보상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 모임을 날마다 하시는데 언제?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주일날 밤 예배 없으시죠? 그거 왜 없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가족끼리 시간 보내라고. 그럴 때는 가족 모임에는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칭찬, 2번째는 맛있는 음식, 3번째는 말씀. 칭찬과 맛있는 음식과 말씀은 5분 정도. 그리고 각자 은혜 받은 거 5분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 큐티 날마다 샘 솟는 기쁨 그거 하시죠. 이번 주 큐티 중에 1개. 이번 주 큐티 중에 1개. 근데 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 1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족 모임을 하시고 그래야 그것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하브루타 가정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책에도 뒤에다 썼지만 일상의 하브루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도 하지만 우리가 그 포스트잇에다가요,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것을 엄마가 생각난 것도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아빠가 생각난 것도 붙여놓고 아이들도 엄마한테 얘기할 거를 포스트잇에 붙여놔서 이번 주에 다뤄야 될 문제 1가지, 그리고 서로의 그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요, 무슨 이야기든지 비판하지 않고 다양한 대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까 제가 제 손녀랑 얘기했듯이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되겠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런 비판이나 판단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든지 다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합의된 것을 1가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는 거죠. 저도 막내 남자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286 컴퓨터를 사기 시작했는데, 286 컴퓨터를 해도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면 죽는 것도 아니면서 엄마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게임 때문에 시간을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됐어요. 5시나 됐네요. 이제 마칠까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아이한테, 자, 엄마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런데 컴퓨터를 어디에 놓을지 가지고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방에 두고 그러면 자기 방에 두고 자기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메일만 체크하겠대요. 뭔 메일을 체크할 게 있다고 메일만 체크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이야. 또 없니? 그랬더니 저희 딸이 마루에 두고 메일을 체크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또 저는 나는 마루에 두는 건 아주 찬성이야. 왜냐하면 공간이
가치 있는 공간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메일을 체크하든 뭐를 하든 월화수목금토는 우리가 서로 바쁘니까 주일날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어.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주일날 보고 마루에 두는 거. 그리고 평일날도 몰래 살짝 우리 다 재워놓고 나오고 싶지만 마루에 있으니까 뒷골이 땡기죠. 갑자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온 엄마가 톡 뒤통수 잡을까 봐 땡기니까 결국은 스타크래프트를 다 못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브레인스토밍 할 때 다양한 대안들을 해가지고 일주일씩 해보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언제 마칠까요? 몇 분쯤 더 쓸까요? 계속 하셔도 되나요?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애들이 하는 행동을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일본의 어떤 학자가 쓰신 책인데요.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얘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요.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할 때 원인이 아니라 목적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심리적인 욕구 차원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행동의 동기들, 목적들을 보시는 게 좋다. 애들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도대체 너 왜 그러니? 이러지 말고요. 내가 그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얘들이 이것을 무슨 목적으로 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의 목적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관심받기 위해서 관종이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요. 모든 애들이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소속감을 갖고 싶은 접촉의 욕구가 있대요. 두 번째는요. 나 컸어. 나는 사람이야. 나는 나야 하는 힘에 대한 욕구가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 그동안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네 번째는요. 난 잠깐 물러서서 초등부 고학년 때쯤 되면 약간 물러서서 휴식도 하고 재충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5번째는요. 자기가 새로운 것들을 모험하고 호기심에 갖고 있는 욕구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욕구를 긍정적인 차원으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기여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접촉의 욕구를 내가 채울 수도 있고, 힘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독립하는 것으로 힘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도 있고, 보호하는 것들은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것들로 내가 나를 이렇게 내 욕구를 채울 수도 있고, 물러서는 욕구들도요 좀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걸 채울 수도 있는데, 또 도전하고 싶은 욕구들도 내가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어떤 자전거를 타는 것들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모험심과 호기심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도 있는데, 이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채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접촉에 대한 욕구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채우면 뭘 할까요? 징징거리죠. 관심 끌려고, 울고,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죠. 힘에 대한 욕구들은 반항을 하죠. 비행을 하죠. 그다음에 보호에 대한 욕구들은 내가 그동안 상처받았으니까 안갚음하죠. 복수하죠. 애들이 하는 복수 중에 가장 큰 복수는 뭔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해서 자기를 망쳐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살해버려요. 이것이 큰 복수예요. 그럼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자살하면 부모죠.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자살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요. 부모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물러서기도요. 너 왜 문을 꽝 닫고 나가? 부모한테 뭐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애가 자기 좀 재충전하려는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면요. 문 꽝 닫고 더 이상 방에서 안 나오는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전에 대한 욕구들도 부모가 그걸 못하게 하면은요. 애들이, 제가 파라과이를 가봤더니 정말 애들이 위험하게 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티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 보니까 애들이 폐타이어 안에다가 뭐 불을 넣어가지고 애들이 빡 타고서는 그 높은 그 벼랑에서 내려오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던데요. 뭐 이런 것들, 도전에 대한 욕구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비행 청소년이 되고 원조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할 때 행동의 욕구들을, 어떤 목적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는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채울 것인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채울 것인가, 그 목적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애들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아요. 얻어맞으면서도 과연 이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대요. 부모한테 맞으면서도 달겨들어서 내가 부모한테 관심 한번 끌어보겠다는 게 아이들의 욕구예요. 그런데
부모의 행동이 종종 아이의 생각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럼 자녀의 행동은 또 부모의 생각을 유발하는 선행 사건이 돼서 부모 자녀의 이 상호작용이 회로처럼 도식화돼서 아이들이 추근대는데 부모가 짜증을 내면 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 시작. 부모는 싸우지도 말고 지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요,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기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말 듣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아이와 잘 페어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윈윈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유도처럼. 유도 기법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자,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회로가 부모 거, 아이 거가 같이 돌아가요. 자, 부모가 이 녀석이 내 말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올라와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하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감정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회로가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보고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석의 프레임이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프레임이 만약에 이끼가 많이 꼈거나 잘못된 것들이 꼈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닦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요, 행동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관점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자존감이에요. 그 아이들의 신념이에요. 그것은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데요.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아이들을 손님처럼 예의 바르게 대하면은 그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된다고요. 그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어떤 애를 5번 상담했는데 그 애는 하루에 10번 이상 손이 피가 나도록 씻는 애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왕따를 당하고 모진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집에 와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40몇 살에 나가지고 너무나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이가 은퇴할 나이인데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그 비참한 자기를 어디 가서 통에 넣고 싹 씻어버리고 싶으니까 손을 씻는 거예요. 대신 그걸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손 씻는 거 네가 버리고 싶은 증상이냐? 아니면 손 씻는 거 덕분에 여기까지 버티고 왔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거를 갖다가 고쳐야 될 결벽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덕분이군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너 굉장히 강한 아이구나. 너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네. 그리고 너가 더 좋은 사람 되려고 하네. 손 씻는 거 덕분에 버텨왔네. 아주 강한 사람이야. 얘기해 줬어요. 자, 부모의 어떤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회로와 자녀의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회로를 건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에게, 우리는 학생들에게 성공 회로를 심어주는 사람. 성공 회로를 심어주는 사람.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또 생각이 하게 되면 긍정적인 느낌이 들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돼요? 부모가 불안하면 안 돼요. 부모는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불안해도 안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불안해도 안 돼요. 부모의 불안이, 교사의 불안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수할지도 모르지만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또 해보지 뭐, 이런 감정이 들게 하려면 그게 용기는 가슴이에요. 심장에 나타나는 있는 느낌이고요. 그 용기가 있게 하려면 내 머릿속에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다시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몇 점이세요 하면 사람들이 다들 너무 겸손하게 70점 이래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 자식의 엄마입니다. 나는 우리 반의 교사입니다.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평가절하하시거나
편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끝없이 순환작용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에 뭔가 자꾸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사건 당사자가 되지 말고 어떤 행동으로 대처해 보는데요. 어떤 행동을 대체할까요? 어떤 행동을 대체할까요? 내가 긍정적인 행동을 다르게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 아우, 얘가 또 지 엄마가 그러더니 얘도 또 그래.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그런, 우리 엄마는 아주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저를 딸 있는 딸이라고 그렇게 보니까는 공부할 기회도 많이 못 주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을 어머니랑 살면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오늘은 엄마 인생에 최고로 젊은 날, 남아있는 인생 중에 최고로 젊은 날, 그리고 엄마는 93세 할머니 중에 최고 예쁜 할머니, 나는 엄마에게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준 거 많아요. 나 엄마 닮아서 예쁘지? 엄마 닮아서 건강하지? 엄마 닮아서 공부도 잘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93세 된 우리 엄마가 치매 환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옛날에 일본 살 때 센세이가 되고 싶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선생님 되면 잘했을 거야. 나 엄마 닮아서 말 잘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포했죠.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했어요. 어떤 행동이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저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요.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모가 자녀의 행동 목적을 알아내는 방법은요.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어떤 느낌을 갖는가, 부모의 지도 말씀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의 행동을 알아내는데요. 보상과 인센티브는요. 보상은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매수하려고 가외로 제공하는 거라면, 인센티브는 일련의 사건들을 정기적으로 배열해서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그 결과들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자녀가 접촉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부당한 관심 끌기를 했을 때 부모가 짜증을 내면 그 행동을 중단하지만 곧 다시 시작한대요. 근데 자녀가 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반항을 했을 때 부모가 화를 내면 자녀의 그릇된 행동이 또 증가하지만 또 다시 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수그러든대요. 또 자녀가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안갚음을 했을 때 부모는 속이 상해하죠. 그러면 자녀는 계속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증가시킨대요. 또 자녀가 물러서고 싶어서 과도하게 회피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됐을 때 부모는 아이고 하면서 무기력해서 그냥 방을 닦고 있으면 자녀도 수동적이 돼서 아무것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우울증 환자가 된대요. 우울증 환자는 뭔지 아세요? 슬픈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 역할의 목적,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지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 듣게 하려고 상처 주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교정해 줄 때도 뭐부터 하라고요? 좋아진 점 한 개 먼저 말하기.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말기. 사랑으로 훈육하기. 다 찍으셨어요? 네, 훈육은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죠? 우리 아이 왜 그럴까요? 자, 많은 뇌과학자들이 그래요. DNA는 바꿀 수 없는데 뇌의 염기 서열은 바꿀 수 있다. 뭘 통해서? 어른의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요. 신경회로가 언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좋아진 점 격려하기, 더 잘하라고 기도해주기.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과 양육이 뇌를 바꿀 수 있고 성격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대요.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내 책임인가 뇌 책임인가, 이런 그 책이 보면은요, 누가 누구를 죽인 것도 뇌가 그때 잘못돼서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만 그 행동을 하기까지 많이 공감받은 사람,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해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폭행 가해자, 가정폭력 가해자들은요, 많이 사랑받지 못해서 이 변연계가 너무너무 좁대요. 그러니까 뇌가 너무 빈약하대요. 그래서 뇌의 긍정적인 경험과 행복한 감정을 패턴화, 우리는 성공회로 심어주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거를 패턴화 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돕는 양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접근 방식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피해야 되죠.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힘겨루기를 피하기. 자, 아이들하고 싸우지 말라 소리죠. 유도기법 사용하셔야 된대요. 부모는 자녀가 예상하지도 못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자녀와 싸우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부모 자녀 간의 회로 속에는 자녀의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이게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가 반항을 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예요. 부모는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지 자녀랑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때 자녀가 우리를 감정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막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이렇게 시집도 안 가고 재혼도 안 하고 자기들을 키워주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덤비면요, 이것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30살쯤 됐을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10살 때 말씀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제가 30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엄마야, 제가 엄마가 아니야.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너무 지 생각만 하잖아. 저한테 저를 엄마는 언제나 동생밖에 몰랐잖아 막 이러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엄마야, 제가 엄마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녀가 반항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얘가 엄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아이가 임신해가지고 첫애를 낳아야 되는데 첫애 놓기 얼마 전에 동생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결혼하는데 식장이랑 이런 게 교회랑 뭐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힘들어서 어떡하니, 식장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결혼 날짜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식장을 바꿔야 돼. 어떡하니? 그리고 주례도 바뀌어야 돼. 어떡하니?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 아기 낳고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나 아기 낳고 어디가. 그런데 내가 얘는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나? 애 낳으려면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러더라고요. 얘는 딸, 너는 엄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그래, 첫애 낳으면 다 불안하지. 엄마도 첫애 낳을 때 참 불안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엄마는 야, 나 안 봐주고 나 시댁 가서 애 낳았다 야. 너 당연히 엄마한테 와서 애기 낳아야지. 내가 돌봐주지.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너무 바쁘고 내가 애를 계약 다 돼가지고 나가지고 이번에 계산 미스로 애를 계약 다 돼가지고 나가지고 엄마가 없을까봐 너무 걱정했어 하면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2번째는 다 방학 중에 낳는 걸로. 진짜 방학 중에 낳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반항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녀를 휘두르기보다는 선택권을 주고 가족회의 시간을 정해서 전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아이를 참여하게 하고 가족 화목 활동을 하면서 훈육보다는 논리적인 결과를 적용하는 것들을 했더니 힘겨루기지 않고 아이랑 같이 잘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알았더니 부당한 관심을 끄는 자녀에게 부모를 도와주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 반항하는 자녀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고, 억울해서 복수하고 싶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복할 수 있고, 움츠러든 자녀를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힘겨루기를 할 때 느슨한 대결은요, 아, 너 정말 그랬겠다 하고 느낌을 일단 인정해주고요,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학교를 다녀야 돼 하는 한계를 제안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볼까, 대안이 있어, 네가 다르게 해볼 수 있어 하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봐주면 느낌, 한계, 대안, 결과 하면 이 아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라 느슨한 대결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부모의 목적은
자녀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양보해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함께 해결하는 동지입니다. 자녀와 사이가 좋으면 얼마든지 부모가 물려주고 싶은 좋은 가치관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문제를 소유하는가에 따라서 부모가 문제를 소유하면 훈육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세운다 그랬죠. 자녀가 문제를 소유하면 지지하고 격려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용기를 심어주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부모가 물려준 믿음을 선택하는 자녀가 됩니다. 용기는 위험한 일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격려를 많이 받은 자녀는 자존감이 높아져서 용기를 내고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달성해냅니다. 우리가 많이 여러분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말은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격려를 받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용기를 내고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달성해내면서 결정적인 순간 부모가 물려준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하지마, 안 돼, 왜 그랬니? 이런 말을 300만 번 듣고 사춘기가 된다네요.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이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한 채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린이가 어른들의 말에 토를 달지 못하고 자라는 수동적인 구조에서는 더더욱 그렇대요. 이미 부모와 관계가 깨어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삶으로 신앙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과잉보호하고 믿어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잘하는 것도 있었는데 실수만 지적하고 무시하고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기대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랑 사이가 틀어지죠. 과잉보호와 응석 받아주기 대신에 독립심을 길러줍니다. 실수에 초점 맞추기 대신에 잘한 거 장점을 한 개 말해줍니다. 기대하지 않기 대신에 믿어줘야 됩니다. 너무 과잉 기대하기 대신에 아이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사라져갈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이야기가 유산이 될 수 있다면 스토리를 물려줄 해결책은 결국은 새벽에 얘기했던 신명기 5장으로 다시 왔네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하나님과 한편인 백성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유산 받으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을 때 이 아이를 세상의 1등이라는 재단에서 불사르는 우상 숭배를 하는 부모가 되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면서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는 성경 에스겔서 16장 21절에 왕 열왕기 하 17장 17절에 실제로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하게 했던 부모들처럼 하지 않는 팀 켈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르테미스의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성공 신화가 들어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로, 강박적인 아이로, 그래서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자존감을 심어줘서 그 아이들이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가운데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든 영향력을 다 끼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손님과 같이 그렇게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교회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